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사 창세기 17번째 시간 제목 참음으로 기다리라.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16장에는 연대를 밝혀주고 있는 대목이 두 번 등장하는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3절. 이런 말씀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16절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연대를 밝히고 있는 의도의 16장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함의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15장에서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6절 했는데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장에서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첫째 단원, 첩을 얻은 것은 10년 후였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합니다. 16장 1절. 이 점에서 성경이 얼마나 예리한가를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라의 여종을 애굽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바로가 그를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를 주었다고 했는데 12장 16절. 하갈은 그 노비 중에 한 사람이요 그 후유증이 16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독자들은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2절 합니다. 사레의 진술에서 대두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분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도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사라는 집에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닌 하갈인지도 모른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젊고 싱싱한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자. 그가 아들을 낳으면 내 자식으로 삼으면 됐지. 이처럼 우둔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점이 이내에 드러납니다. 왜 이처럼 자기 좋을 대로 속단을 하게 되는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6절 라고 하신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합니다. 2절.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람이 16장에서 사라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없는 사이에 하와가 꿰물 받았듯이 사라는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아브람도 사라의 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데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만이 아니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고 자신을 담보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인간의 거짓됨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러한 유혹과 위기가 15장의 영광스러움에 이어서 뒤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엘리야에게도 갈멜산의 영광 뒤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애굽 왕이 열국의 어미인 사라를 빼앗으려 했으나 지금은 애굽 여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뺏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3절. 이것이 무의미한 말씀이란 말인가? 이처럼 연대기를 밝혀주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0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둘째는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만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본문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고 각성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육적인 가능성, 태의 죽음이 철저하게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기능이 죽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로마서 4장 19절 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사실 사라가 90세에 잉태한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또 다른 예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임신은 처녀와 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총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대신 행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가망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복음이란 로마서 7장의 사람처럼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 하고 절망의 비명을 지르는 자에게 라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믿음의 가정에 일어난 불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합니다. 4절 하갈이 임신했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 사라, 하갈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하갈의 임신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이 점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육적인 방법에도 어떤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갈이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일일 뿐 성령의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이런 일이 지금 1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요 불화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어나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육적인 방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5절. 사라의 말에는 불임으로 인한 고통에 비할 수 없는 모욕과 수모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라 합니다. 6절. 16장에서는 자기 발로 도망하였으나 21장에서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21장 10절. 셋째 단원 7절에서 16절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도록 각성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두 가지를 일깨워주고 있는데 첫째는 너는 주인의 종이라 하는 점이고 둘째는 그렇다면 돌아가서 복종해야 마땅하다는 점입니다. 하갈은 이 점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감히 여주인을 멸시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특성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십니다. 12절. 하갈이 이런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불행한 사건이요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지금의 아랍 족속들로서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이스라엘 인접에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도 따지고 보면 본문에서 예언하신 성취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언약의 상징.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설해 주기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 율법에 비유하고 사라를 가리켜서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하고 복음에 비유합니다. 우리 어머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 창세기 7장 16절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하고 종과 자유자의 신분으로 말씀합니다. 핵심은 육체와 약속이 있습니다. 하갈이 잉태한 것은 육체를 따라 된 것이요 사라의 잉태는 약속을 따라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31절라고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합니다. 16장 13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라고 한 말은 두렵고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나 계시고 아브라함 같은 분하고나 함께 계시는 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즉 도망하고 있는 나 같은 천한 여종이 여기서 즉 마실 물도 없는 광야 7절에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자유자요 주인인 마님을 멸시하다가 도망하고 있는 종의 주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한 말입니다. 하갈은 그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이 나타나는데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4번 7절, 9절, 10절, 11절이나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여인 하갈에게 나타내시고 돌아보신 구속사적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무관한 하갈이라면 그를 찾아 만나주시는 일은 없었을 것이요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군가? 18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알려주십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려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갈을 돌아보셨고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16장 10절. 그런데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6절.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의 언약에서 떠나려 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이 될 당시에 10지파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하갈도 아브라함 집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망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만나주신 것이 하갈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 사라, 하갈 그리고 우리들은 감찰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레의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형제여, 하나님의 사에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들도 감찰하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겸손히 반성해 봅시다. 지금 교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성령님의 손을 떼신다면 올 스톱 상태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행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이 교회 부흥에 급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 것은 개척을 시작한 지 몇 년 후의 일입니까? 당신이 선포하는 설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잡되기 시작한 것은 목회한 지 몇 년의 일입니까? 당신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은 믿은 지 몇 년의 일입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절. 그런데 다음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17장 1절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13년의 공백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슨 방법으로 이뤄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갈을 처벌어 준 때가 10년 후이었더라. 3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 대해 느낀 바를 말해 보십시오. 세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